2024년 7월 28일, 7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7월 21일) 날 필리핀에 들어가서 신학교의 강의를 25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모양도 없이 우리 최용근 집사님 비롯해서 몇 분이 아름답게 헌신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매월 필리핀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갔으니까 3, 4, 5, 6, 7, 5개월을 갔네요. 거기 선교사님 사모님이 통역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자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귀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를 여러 번 해요. 통역하면서 깨달은 게 많이 있겠죠. 거기 학생들보다도 목회자보다도 더 깨달은 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한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세요. 여러 차례. 우리 최용근 집사님 비롯하셔서 광주의 홍성래 집사님, 또 임실의 김진영 집사님 몇 분이 저희들에게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그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지난주 21일 영상은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고, 그 전에는 여러분 음성은 있는데 화면이 없고 이래서 방송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렉이 걸려서 안 돌아가요. 그래서 방송을 못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전화 오셔서 목사님 왜 동영상이 안 올리시냐고 저한테 항의도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이번 주는 우리 최용근 집사님이랑 이렇게 그 유튜브 그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하셔서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시록 통달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읽고요. 읽으시고 가능한 한 짧게 핵심적으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 증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계시록 통달하기니까요. 계시록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군데를 읽을 겁니다. 두 군데를. 계시록 1장 2절하고 그 다음 이제 바로 이어서 읽어드릴 때는 계시록 20장 4절을 읽을 것인데요. 여러분, 1장 2절하고 20장 4절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1장 2절하고 20장 4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1장 2절을 읽어드렸어요. 제가요 지금 필리핀에서 목회자 신학생 내년 2월까지 1년을 약속하고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역하는 사모님이 지난주 강의에서 통역하는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최 목사님, 목사님의 의도, 그 다음에 지금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지금 목사님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저도 목사님처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러더라고. 저도 목사님하고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보여드리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오픈을 시키는 겁니다. 자, 20장 4절을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더 읽으시면 읽게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20장 4절인데 여러분 방금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읽었던 것을 머릿속에 간직하시고 20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20장 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끊임없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강의를 갔는데 합천에서요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필리핀에 살러 이사를 들어오셨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윤용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윤용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필리핀에 아주 집을 세를 얻어서 살러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저희를 3월 달부터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 추창식 목사는 지금 필리핀에 와서 신학교에 강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제 이제 목요일까지 강의를 다 마치니까 금요일 날은 잠깐 쉬고 이제 공항으로 출발해서 오는데 자기가 커피를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카페를 가서 차를 마시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저보고 최 목사님 당신이 옳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옳게 하느냐? 지금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필리핀에 와서 하는 것은 그건 헛짓이라는 거예요. 돈 몇백만 원 투자해서 사람 몇백 명 모으고 막 뛰고 찬송하고 막 율동하고 막 악기를 막 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그 한국의 목사들 선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사진이라는 거. 사진. 네? 사진을 찍어서 한국 그 교회들에 자기를 선교하는 그곳에 막 보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헛짓인데 최 목사 당신은 그런 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말을 하면 한 사람을 키워도 한 사람을 길러내도 바른 목회자를 길러내야 옳은 것인데 저는 지향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 하나를 키워도 바른 목사를 바른 주의 종을 길러내는 그 일을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이렇게 말하더라고. 2024년 올해는 자기가 이렇게 선교 얼마 하겠다 하는 그것이 딱 정해져 있어서 변동을 못하고 내년 25년도에는 내년에는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옳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윤용식 목사님 말을 왜 했냐면 그분 사모님이요. 성경을 지금 필사 쓰는 거, 이 필사를 뭐 올해만 몇 번을 하고 뭐 읽는 거 몇 번을 하고 막 그랬다더라고. 제가요, 사모님, 필사 몇십 번씩 하고 그러면 성경 알아지던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던가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그분들 수고 같이 하셔서 저희를 마닐라 공항에 태워다 줬는데 그때까지도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차례 성경을 읽으시고 쓰면 성경이 알아지던가요? 이 말 물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2절하고 20장 4절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달달달달달 심지어 외우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외운들 내용을 모르고 뜻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 1장 2절과 20장 4절은 공통된 말이 있어요. 공통된 말씀이 있다고요. 그 공통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이라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1장 2절하고 20장 4절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장 2절은 계시록 문을 딱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핵심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나팔 소리로 신부들을 데리러 재림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2024년도, 2024년도는 이 시대는 어느 때쯤 되냐는 거죠.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하늘이 붉지? 그러면 오늘은 날이 더웠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시기와 징조를 알 수 있잖아.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은 언제쯤이구나, 지금이 언제쯤이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준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 1장 2절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뜻을 갖고 있죠? 1장 2절은 이런 거예요. 문을 탁 열었어요. 어떤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문을 딱 열었다고요. 문을 딱 열면 맨 처음 만나는 대상, 주인이죠. 주인이 어서 오세요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 1장 2절을 딱 열면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뜻이 뭐냐면, 얘들아 가짜 조심해라. 가짜. 다시 말씀드리면 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조심해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시험해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슴 아프고 듣기 싫고 가슴이 뜨끔뜨끔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자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은 가슴 아파도 직설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목사의 설교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목사님들의 설교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들이, 다시 말씀해,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 목사님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 맞나? 시험하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되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출몰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대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시점은, 기독교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시험할 수 있는 지력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아니거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15절 계속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6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열매라는 말은 그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장에 하나님의 말씀, 이건 구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자기의 본 것. 목사는 반드시 두 가지는 본 것,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것은 저 같은 목사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말씀의 목격자. 한 번 더요. 뭐예요? 말씀의 목격자. 목격자라는 것은 본 것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목격자. 들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게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계시록 1장 2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문을 딱 열면 주인이 딱 나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말 조심해라. 하나 더, 가짜 조심해라. 가짜. 그 말이고요. 계시록 20장 4절을 지금 우리 집사님이 한 번 읽었습니다마는 또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20장 4절을 우리 집사님 읽을 것인데, 여러분에게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꼭 이렇게 합니다. 요구한다. 이런 것을 당신들한테 요구한다. 에? 그러면서 저는 꼭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무슨 말이냐고 묻고, 두 번째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확인하죠. 제가 물었잖아요. 그래 놓고 확인하는 것이 뭐를 하냐면 내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꼭 확인합니다. 그러면 물으면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하고 저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냐?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을 읽혀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한테 설명한다고요. 그러면 그 설명이, 그 말이라는 것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냐? 그러면 대답을 못하고
입을 딱 닫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하죠. 이 말이다. 그래 놓고 내 말이 맞냐? 그러면 100% 제 말이 맞다고 합니다. 자, 20장 4절을 여러분 읽고 여러분에게 하나 발견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 읽었죠? 보십시오.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자기가 본 것, 다시 말해 자기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것을 다 설명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기 인하여입니다. 글씨 3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여러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제 기독교에 묻는 거예요. 인하여라는 말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인하여 뭐라고 되어 있길래? 한 번 더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길래 여기 목배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길래 목배임을 당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쉽게 편하게 목배임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목을 치지요. 목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길래, 또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길래 목배임을 받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실제로 육체로는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목배임 당했으니까. 목배임 당했으니까 죽었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시고 사시는데 그 오해가 뭐냐? 사람은 사는 동안 부귀를 누리면 좋죠. 예? 그런데 그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 누리다가 영혼, 육체가 죽고 나서 영혼이 여러분 멸망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영원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영혼이 구원받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부활하는 것.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점은 어디,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이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학생들은 거기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봤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수많은 인물이 등장해.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일어나. 당신이 롤모델 삼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욥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요, 어떤 사람은 요셉이요, 어떤 사람은 뭐 여자 그 사모님은 뭐 에스라요, 뭐 여러 인물을 대더라고. 여러 인물을. 그런데 또 물었지. 당신의 롤 모델이 욥이라면 왜 욥이 무슨 이유로 너의 롤 모델이냐? 또 물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이 동일하게 똑같이 나한테 물어라. 최창식 목사님 당신은 누가 당신의 롤 모델입니까? 하고 물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목사님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하고 묻더라고. 내가 시켰으니까. 네? 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인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지금 기독교는 선이 무엇이다는 거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다는 거 가르칩니까? 나하고 목숨 내기 합시다. 에? 저하고 목숨 내기 해.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모님이 3월 달은 그냥 어떻게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3월은 없었다 치고 4월, 5월, 6월, 7월 4번 넉 달을 자기가 나를 통역을 계속하면서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나한테 귀한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귀한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 여러 차례 하더라니까요. 여러 차례.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자기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18절 잘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주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아시고 읽으신가요? 아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가요? 어떤 말씀? 육체로는 죽어. 저는 올해 67인데 몇 살에 제가 육체가 죽을지 모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육체로는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삽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결정되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는 죽는데 그 다음 문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뭐가 살아야 돼요? 뭐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육체는 죽지만 반드시 영혼이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예수만 믿으면 다 산다고. 거짓말이요, 그거.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거짓말이 99.999% 통용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계시록 20장 4절 봐요. 응? 목배임을 받는 사람이 산다 이 말이에요. 목배임을 받는 사람이 산다, 고난을 받는 사람이 산다 이 말입니다. 신학생들에게 제가 물으라고 그랬죠. 목사님, 제 목사님, 당신은 그러면 누가 롤모델이요? 하고 물으라고 그랬죠.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등장되는 나사로가 내 롤모델이다 이랬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부자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고 나니까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육체도 죽었고 영혼도 멸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그럴 거예요. 물어보면요, 대답들이 이건 비단에다가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아. 에? 독사 구렁이에다가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아.
이건 대답이, 왜 이 부자가 지옥 갔냐 물어보면 진실하게 안 믿어서 그래요. 아이고 참 미치고, 진실하게 안 믿어서 그런데 참 구렁이에다가 기름 발라놓은 것 같다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때는 최고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화로에 날마다 연락하는데, 무슨 말이요? 부귀영화 다 누렸다 그 말입니다. 부귀영화 다 누렸어.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은 일이 없어. 육체를 위해서 겨우 70년 80년 살고 죽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유한한 그 육체를 위해서 그 귀한 돈, 모든 것을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육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몸이 병이 들었어. 자기 몸이. 여러분, 병이 들면 당연히 병원을 가든지 의사를 찾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모아지면 자기 몸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든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 돈이 병원 갈 돈인데 주의 종에게 필요하면,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필요하면 거기에 갖다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다?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 이제 20장 4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이바이, 1장 2절은 안녕, 안녕, 반가워요 이 역할을 하고, 20장 4절은 바이바이, 잘 있어요 문을 닫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문을 딱 열을 때 안녕 할 때는 얘들아 거짓말에 속지 마라, 가짜 조심해라. 20장 4절은 너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온다, 안녕.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성도들은요, 지혜 있는 성도, 지혜 있는 성도, 더 말씀드립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는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확인해야 돼요. 나한테 그러되 어떤 선교사가, 최 목사 너는 정말 무례한 사람이다,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뭐가 무례하고 내가 뭐가 예의가 없는 사람인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목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를 묻냐? 아니, 이력은 화려하잖아. 에? 뭐 돈도 뭐 재산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도 목회도 목회를 몇천 명 몇만 명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돈을 얼마 갖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난 없네? 근데 있고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물어봐야겠어.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러니까 난 묻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럴 때 나더러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례합니까? 목사님, 노후 대책을 위해서 돈 얼마 모아놨습니까? 이거 부를까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관계를 끊었습니다. 관계를. 대면대면해요. 지금은 대면. 다시 이제 말씀 마치고 여러분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물으십시오. 왜? 뭐를 확인해야 하니까. 옳으냐 가짜냐 거짓말이냐 진짜냐 확인해야 되니까. 왜? 내 영혼에 관계되니까. 내 영혼에. 난 지금도 외국에 나가도 물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결론은 뭔지 압니까? 결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 한 명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오늘은 동영상이 잘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최영훈 집사님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제한 없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